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전기 제품을 다루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일반인들 말하자면 전기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은 전기를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하는 문장으로부터 그 책을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0V 전기 제품이 특히 위험한데 그 까닭은 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게 되면 그저 잠깐 놀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경우 아주 작은 전류에서도 죽을 수가 있다. 그 아주 작은 양의 전류라 할지라도 근육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류가 약간 더 강할 경우 심장 근육도 마비될 수 있다. 윌리엄스가 말하는 것은 이 아마추어들, 일반인들은 이 전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찌릿하고 감전이 되더라도 그까짓 별거겠느냐. 그리고 그럴 때 얼른 놔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양의 전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또는 심심풀이 삼아서 별 생각 없이 전기줄 만드시듯이 잠깐 죄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 죄된 그런 행동과 생각이 이래서는 더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삶이 정말로 망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그것을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전기줄에 일단 감염되면 그 전기줄이 떨어지지 않듯이 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의 싹시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반대적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싹시라는 용어를 봅니다. 여기서 싹시란 품삯과 같은 노동 또는 노력의 대가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옵소니온 이런 단어인데 바로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라고 보통 그러죠. 거기 두 군데 다 공이 무엇으로 번역해 놓았냐면 이 옵소니온을 웨이지, 품삯이란 뜻의 웨이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값이란 뜻, price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값이란 진열장의 상품처럼 정해진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싹시란 노력의 대가 곧 품삯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용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값에 대한 예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사할 무덤을 밭을 하나 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아까 말씀한 이게 프라이스라는 거죠. 값이에요. 가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삭스에 대한 예도 나오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 동안 거의 모습이나 다름없이 살다가 이제 이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삼촌 라반에게 그동안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값이라는 용어와 죄의 싹이라는 용어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값이라는 말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잠시 구치소에 있는데 보석금을 내고 그 값만 치르면 죄를 면하면서 석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죄값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것을 짓느라고 일종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에요. 죄 짓는 것도 일종의 수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만큼의 싹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사자인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그동안 죄 짓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는 뜻으로 주는 공로상 같은 겁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죽음은 죄의 싹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적인 수명을 다 살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써 그 수명을 15년씩 연장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고 구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런 죄는 기도를 해도 용서가 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요?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세습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1호대 그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고깃가마에서 지 마음대로, 요즘 말하면 목사가 헌금 꺼내듯이 지 마음대로 갖다 꺼내 쓰고 하나님께 드릴 걸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엘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같이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끝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진 그런 죄는 구할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버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우리는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시지만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오히려 은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는 다릅니다. 죽습니다.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란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짐짓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영어로 표현하면 willfully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짐짓 범하는 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죄. 그것이 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전투했을 때,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전 민족이 돌도록 하셨고 그걸 7일 동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되는 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그 성을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바퀴 앞에 엿새 6바퀴에서 13바퀴를 돌게 하셨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고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욱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과연 그대로 이들은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성읍, 가장 강력한 천의 요새 여리고성을 끝으로 쉽게 무너뜨린 그들, 바로 그 뒤에 언덕백에 있는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에 한 3,000명쯤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패퇴하고 말고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몰라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호수아 너는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짐짓 내 명령을 거스린 자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색출하고 없이하고 그 빼앗은 것조차도 그 훔친 것조차도 다 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마땅히 멸할 것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 죽임당한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범죄자가 과연 누구고 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몰래 뭔가를 숨겼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말리아 해적 아라에라는 사람도 자기는 끝까지 총 안 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찾아내나 이게. 불과 4명 가운데 1명도 그렇게 정확하게 정작이 오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범죄자고 그 물건이 감춘 게 얻은 것이고 무슨 수로 찾아내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으라 이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숨기고 죄의 결과를 감추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마늘밭에다가 아무리 돈 부대 감춰놓았지만 드러낼 수 있다 이게. 공개를 시키겠다 이게.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감출수록 그걸 갖다 더 만천하에 완전히 드러내버리시겠다.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숨어 사는 부분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게 제비뽑기의 특성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게 되고 난파되게 됐을 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죄인이냐? 그저 요나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제비 뽑기는 숨어있는 자, 피하는 자, 감추는 자, 드러내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직접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비뽑기로 뽑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큰 성읍에 수많은 재물들을 다 멸하라 하셨고 그건 내 것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성별한다는 뜻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과 버린다는 뜻은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버린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 가운데 떨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사람의 것 또는 성의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거 손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꼭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유품 태우는 장소가 있죠. 거기다 다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라 그래서 명품이라 가지고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부치랑 은부치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무슨 헌금, 또 무슨 봉헌, 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구별하는 건 나에게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내게 있으면 쓰다 없어지는데 이웃에게 주면은 풍성해져서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쥐고 있다. 아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알면서도 그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짐짓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하나님께 범한 직접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이처럼 하나님께 짐짓 범하는 직접죄는 살려주는 징계 대신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로 불경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된다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고자 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모시고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엘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 다윗은요 비록 제사장 출신은 아니고 말하자면 오늘날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성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메어 오고자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근데요 수레에 싣고 오기 시작합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3부자는요 제사장들이에요. 왕이 이거 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레 싣고 가도 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대통령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특별한 뜻이 있나 보다 그랬던 거겠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마치 말이죠, 누전된 용접기 만지니 탁 만지니까 그냥 번개불 맞으니 팍 죽어버린 거예요. 법궤를 만지니까. 이미 제가 약간의 암시를 드렸지만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법궤 운반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뜰채로 끼워서 앞뒤 네 군데에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어깨에 매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서 벌써 400~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그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사장 우사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법궤가 성 밖에 있게 된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들이 그걸 메고 하나님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 이길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했다가 전쟁에서 죽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그 아버지도 나중에 그 소식 듣고 죽고, 그 며느리도 아들 낳다가 죽고, 그리고 그 법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때 어디다 싣고 다닙니까? 소가 끄는 수레 끌고 싣고 다녀요. 그리고 보낼 때도, 베스메스까지 보낼 때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것들, 다곤신이라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을 끌고 갈 때 반드시 수레 위에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이방 방식대로. 근데 엄밀한 의미로 이방 방식이라는 거, 세속적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편리한 방식인 게, 어깨 매는 것보다도 수레 끌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 식당에 무슨 물건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은 뭐 행사 있을 때는 뭐 많이 오거든요. 오면은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수레가 있어요. 이렇게 두루룩 밀고 가는 게 있어요. 거기다 물건 척척척 올라가지고 두루룩 끌고 가서, 수레죠? 엘리베이터 싣고 쑥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도 뭐 바퀴가 안다니 소리 아닙니까? 4층에 놓고 또 뚜루룩 밀고 주방까지 딱 갖다 놓으면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봉사는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세요. 직접 어깨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 봉사, 또 교회 청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아, 오늘 우리 구역 차례야? 알았어. 누구 좀 나와. 아니, 나올 시간도 없고. 나도 시간 없는데. 그럼 어떡할까? 사람 좀 사지 뭐. 그래서 일당 주고 사람들 삽니다. 팥죽을 사듯이. 그래서 그 청소하게 합니다. 청소 다 하고 나면 뒷짐지고 가서 감시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자기 일 다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사람 좋아하실까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구석구석 닦을 때 하나님이 참 더 착하다 그럴까요? 무슨 마음으로 닦을까요? 그런 거죠. 술에 씻고 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불경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같이 자신의 손은 쓰지 않고 어깨는 쓰지 않고 편하게 이 손은 두겠다는 바로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요 번갯불 법궤에다가 잡아버리신 거예요. 소가 뛰게 만드신 거예요. 왜 잡았습니까? 소가 뛰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뒷짐지면서 하나님 편하게 섬겨도 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돌발적인 상황이 옵니다. 내가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편한 식으로 사용했던 그런 수단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궤가 죽음의 사망의 법궤가 되는 거예요. 칼과 같습니다. 활인검이 있고 살인검이 있잖아요.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립니다. 의사들이 주로 가르쳐죠.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을 또 죽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에 대해서 별 의식도 없이 뭐든지 편한 대로 돈으로 사람 부려서 떼우는 것, 그런 불경한 것, 그 도구가 오히려 자기에게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불경함으로 얻은 싹시 그런 방식으로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속이는 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공동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공유했어요. 그것이 그때의 그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 처음 세워질 때 하나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도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이 교회에다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거짓말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만홀히 여긴다는 없인 여긴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와 같은 죽음은 애써 죄 짓는 일에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는 그런 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죄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처럼 우리에게 수고의 싹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거저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란 말을 썼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사란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마귀가 주는 죽음과는 정반대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죽음은 죄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지만 영생은 수고로움을 요구하지 않는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 그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복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는데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장면인데요.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이야기는요 밤새 여기도 그물 내려보고 저기도 그물 내려보고 저번엔 여기다 놓으니까 잘 잡혔는데 여기 가볼까? 시간이 여기니까 여기 있을 거야. 밤새 수고했는데 새벽이 와도 죽음처럼 공허하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물고기라는 선물을 거저 얻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던 선물을, 물고기를 예수님이 저기 가라. 너무도 쉽게 흥을 내니까 바로 잡힌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수고름 없이 2배 가득 소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저 얻는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전을 주의하듯이 죄를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한번 걸리면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은 구원받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 교회 다니지 마, 나가.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네? 옛날에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부터 제가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안공장에서 첫 번째 부서장, 공장장이 돼가지고 첫 번째 만난 일이 뭔지 아세요? 돼지 머리 놓고요, 거기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못 모르겠어요. 늘 말씀은 저는 3대째 신앙인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걸 구경도 못 해봤고, 무당이라는 것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소린 들었어요. 쿵떡, 쿵떡, 쿵. 그럼 제가 지나가다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네. 놀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한번 무당이, 여자 무당이 나오더니 날 이렇게 노려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어렸을 때인데도. 그럼 모를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800명 가까이, 780명인데 8개 과입니다. 한 과에 3개 조가 있어요. 3, 8, 24, 24개 조입니다. 하루에 걔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도 한 달 내내 저는요, 걔들 고사 지내는데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한 달에 사람이 1,000명 죽어나갔어요. 너무 안전장치가 안 돼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데. 그러니까 걔들은 고사 지내는 게 일종의 의식이에요, 예식이에요. 얼마나 경건할지 몰라요. 그게 근데 첫 번째 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못 모르고 한 번 하고 나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시작을 했더니 처음 시작한 교회가 저 106동, 유서울 106동 이쪽에 맨 끝에 8층이었어요. 그 집에 온 가족이 4명이 아들 둘의 부모님 다 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던 분들이에요. 서울에 그 무슨 큰 교회. 근데 그 남편이 심장 판막증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더니 그때 처음 시작하는지 몰라도 그 집에서 예배를 자기들이 드려달라고 그래. 그 집에 처음 시작한 게 우리 교회 시작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고 했는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요, 입원하는 날짜 봤을 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달라서 좀 못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수술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 때문에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던 사람이요,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다니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몸 건강해도 사슴피도 가서 먹고 다니고, 술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도 피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 집 왔습니다. 전도사님, 좋죠. 자기는 내가 살려준 것 같으니까. 그러더니 하루는 오더니요. 저희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부평소망교회라고 긴 문패가 있죠? 문 앞에 있어요. 그때 그 집안에다 걸어놨거든. 우리 집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니까. 또 보면 부평소망교회 문패 좋다. 문패도 없는 주막집에 노래를 부르더니 들어오더니 말이죠. 장기판을 갖고 들어가지고 장기 한 판 두자고. 저는 장기 잘 못 둬요. 바둑은 정도 돼요. 그러더니 담배를 탁 몰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교패에다가 좋다. 근데 그 순간요, 아무리 교회를 시작해도 난 이런 인간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문을 탁 열었어요. 나가! 반말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나가! 없다 대고 곧다고 짓을 하네요.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상가교회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 우리 교회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 부평소망교회 전도서는 사랑이 없다고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나게 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꾸 부흥시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 있는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의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서 말씀 부린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한 번, 두 번 얘기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지도들에게 얘기하라. 그래도 말 안 되면 너희 교 중에서 쫓아내라. 아니 교회 망하려고 그런 짓 하나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은 멸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면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두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멸한다는 것, 영혼은 혹시 구원받을지 몰라. 그 육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만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베드로가 물고기 은혜를 얻은 같이 수고 없이도 거저받는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영접하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저주는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